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로역정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순례길에서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골짜기 끝자락에 한 동굴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동굴 아래는 힘없이 늙은 두 명의 거대한 거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이 거인들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참으로 괴롭혔던 못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이 모두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말로만 위협할 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순례자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담대함으로 이 동굴을 잘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 두 늙은 거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한 거인은 가톨릭의 교황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한 거인은 이교도 또 이단들의 괴수를 상징한다라고 철로역정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톨릭 성당 다녔다가 교회 다녀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이해하려면 존 버년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시도한 에드워드 6세가 죽자 1553년에 이복 누인 메리라는 여인이 여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게 되죠.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에 영어로 번역하여 성경을 많은 사람에게 읽히게 하는 이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을 금하게 되죠. 오직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읽게 만듭니다. 그러자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 무지에 빠지고 영적 무지는 두 가지의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미신적인 신앙이 급속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리아 숭배라든지 성인들이 지니고 있던 물건들에 대한 숭배 사상들. 혹시 남미나 아니면 필리핀에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필리핀의 종교 현황을 보면 약 88%가 카톨릭입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카톨릭인지 이게 기독교인인지 이게 미신을 믿는 것인지 짬뽕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참 영적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했던 수많은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라티머, 후퍼, 크랜머, 존 로저스, 존 후스라는 사람들이 그 역할의 중심에 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는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불에 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도 300명 정도의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 죽거나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게 되죠. 제목은 단순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도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도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고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오늘 존 버년이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이 교황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그 동굴을 지나가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다. 카톨릭 교회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교회는 영적 무지와 성도는 영적 타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성경책이 닳아버리는 것을 싫어하여서 박물관의 유물처럼 성경을 잘 보관하는 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지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부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나침판은 성경책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매일같이 큐티하는 청년들,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언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언덕 위에서 보니까 다 멀리 보이죠. 저 멀리 앞서 순례 기르가를 또 다른 성도 한 명을 보게 되죠. 그 성도의 이름은 믿음 혹은 충성, 또 다른 성경에는 성실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크리스찬이 언덕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거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골짜기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은혜라는 언덕에 올라가면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5장 끝자락과 6장 1, 2절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에서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대. 주일이면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받아들이는 또 신앙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자기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변하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은 나의 감정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어른의 신앙생활은요, 뿌리가 깊게 내린 큰 나무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골에 내려가면 마을 입구에 커다란 정자나무, 느티나무를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나무 가지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와 기둥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영적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크리스찬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올라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험은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를 성숙시키는 영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낮은 골짜기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언덕 위에서 앞을 보니 앞서 길을 가는 믿음이라는 성도, 이 순례자를 보게 되죠. 크리스천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믿음이라는 순례자를 힘껏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랑 같이 갑시다.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근데 앞선 믿음이라는 성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걸음을 재촉하며 앞만 보고 힘껏 걸어갑니다. 앞선 믿음이라는 성도가 걸음을 멈추지 않자 이 크리스찬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더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이라는 성도를 추월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찬이 동료보다 앞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만심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머문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근데 그 순간 발을 헛디뎌서 크리스찬은 넘어지게 됐죠. 굉장히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혼자 일어서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뒤돌아오던 믿음이라는 성도가 이 크리스찬을 부축혀 일으켜 세웁니다. 크리스찬은 간신히 일어서게 되죠. 자, 이 존모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설명할까요? 우선 이 장면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여서 인정을 받아서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되었을 때, 내가 목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교회 중지자가 되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간의 경쟁심, 비교의식, 혹은 인정받으려는 자만함,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이 되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새신자, 초신자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사역의 중심에 들어섰고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비교의식과 인정받으려는 헛된 이 경쟁심으로 인해서 교회 안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 이
시험을 넘어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경쟁보다는 섬김과 격려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넘어진 크리스찬은 믿음이라는 이 순례자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순례자가 누구예요? 나를 일으킨 순례자가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시원찮다고 생각했던 그 자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교만함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나보다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나에게 겸손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보다 좀 시원찮다, 못하다,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그렇게 남아 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대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늘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것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변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우리는 이 겸손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크리스찬을, 이 넘어진 크리스찬을 세우는 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믿으면 성도는 자신을 비웃다가 넘어진 크리스찬을 같이 비웃지 않아요. 같이 조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성숙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나를 하찮게 여겼던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졌어요. 그때 거 봐라,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교만하더니. 이렇게 비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나를 어떻게 대했든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자가 성숙한 자고, 여러분, 이런 자가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과거 나를 힘들게 했어요. 과거 나를 조롱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동일하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참된 이기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라는 것이 잡초를 발로 밟듯이 비비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참된 이김은 나에게 힘들게 했거나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성숙한 사람으로 끌어주는 것이 참된 이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순례자는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순례의 길을 가면서 과거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게 됐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는데, 우선 이런 전반기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우선 크리스찬이 고향의 멸망의 도시를 떠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믿음이라는 성도가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 크리스찬은 이 도시가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도시에서 과감에 떨쳐나서 순례길을 떠나가게 되거든요.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떠난 뒤에 이 도시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했어요. 뒤늦게 순례길을 떠났던 믿음이라는 성도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크리스찬 씨, 당신이 이 도시가 멸망당할 것을 깨닫고 순례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 도시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해서 순례길을 떠나려고 했지만 막상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었답니다. 단지 그들은 죄로 인해 받을 심판만 걱정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도 죄의 심판과 멸망을 싫어한다는 것.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죄악을 버리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천국 좋아합니다. 영생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서 결코 교회 다니기를 미룬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믿고 싶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미 볼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즐기고 다 재미 보고 이제 늙어서 힘이 없고 다 힘 빠졌을 때 그때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믿음의 삶의 연속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 중에 얼마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쫓기 위해서 결단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쫓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 익숙함을 버려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대요. 내가 버리는 것만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를 원하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놓지 않는 것은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쓰임 받고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꽃 구경 가는 거 오늘 버렸을 거예요. 친구가 어디 들러 좋은 구경 가자, 여러분 그거 포기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익숙한 죄의 것,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덕장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변덕장이는 처음에 크리스찬이 고향을 떠날 때 함께 순례길을 떠났던 동료였습니다. 근데 순례길을 떠날 때 이 길이 너무 좁고 협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덕장이는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 포기할래.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자입니다. 이 변덕장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해주고 환영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막상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야, 갈 바에야 끝까지 가지, 그게 뭐냐. 처음부터 믿지 말던지. 그래서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7배나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생활하다, 신앙생활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 과거로 돌아가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나오고 다시 세상 친구들 얼굴 세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죠? 겉에서는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뒤에서는 아니 얘는 뭐 이렇게 교회 다니려면 끝까지 다니던지 저런가 비웃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이걸 배교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버리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부터도 조롱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뜻하지 않는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께 충성하면서 천국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성도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은 크리스찬이 받지 않았던 유혹이거든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크리스찬은 절망의 늪이란 유혹을 받았는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성도는 또 절망의 늪을 잘 넘어와요. 이것을 보면서 똑같은 순례의 길을 가고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각 사람마다 받는 시험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단 마귀가 각자 성도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이 가장 약한지, 저 사람이 무엇이 가장 약한지를 알고 그 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라면 내가 어떤 부분에 영적으로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연약한 부분에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것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하고 명예와 인기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는 것에 약합니다. 사단 마귀는 무엇이 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에 연약한지를 정확히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술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 남자 성도가 있다면 여자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인기와 어디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영적으로 더 조심하고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이 마귀가 이 시대의 마지막인데요, 성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저는 성적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존 버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어린 아이부터 자녀부터 어른까지 성적 시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 사단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시험의 방법이 음란함과 성적 유혹입니다. 노래방, 룸사롱,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근데 요즘은 남자, 여자 가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자들만 가는 룸사롱이 또 있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70%가 남자들의 외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자 성도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성적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성적 시험에 무너지게 되면요,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내 남편이 누군가를 때렸어요. 내 남편이 도둑질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뭐 벌을 받겠죠. 시간이 지나면 아내들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얼마든지 다시 용납하고
남편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성적 유혹에 무너지게 되고 외도를 하게 될 때 아내들은 일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삽니다.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죄 중에 가장 영적인 파괴력이 가장 센 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배우자뿐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내가 결혼을 하면 혹시 어머님처럼 내 엄마처럼 저런 고생을 하지 않을까? 결혼을 못하는 자매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요? 어머니의 상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까지 그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날까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 중에 이 시험에 무너졌다. 그러면 교회 못 나와요. 그럼 그분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에 공백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섬겼던 그 자리가 뻥 뚫리는 거예요. 교회도 엄청난 휘청, 타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파, 교회 사역 모두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성적 유혹의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 주일 저녁에 저녁 9시 반에 우리 유치부와 주일학교 학생을 둔 아버지들과 화상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점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셨습니까? 가슴에 품고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읽고 매주일 한 챕터씩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눔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몇 달이 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 안에 새로운 비전이 생겼어요. 새로운 꿈과 새로운 기대의 설렘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이런 질문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교회를 위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먼저 집사님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세요.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가정이 소중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마치 마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할까?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 학교, 요번에도 아버지들 위해서 그러지만 제가 책을 읽는 중에 굉장히 어머니의 1분 기도라는 책을 은혜 있게 읽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에게 책을 한 권씩 다 선물로 드립니다. 읽고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롤모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건강한 가정이 결국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면 그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교회 떠나요. 그럼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회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건강한 가정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집사님에게도 부탁을 드렸어요. 뒤에 오는 후배 가정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세요. 롤모델이 되어주세요. 이제 각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뭐 서로 사랑해가지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막 갈등이 생기네요. 수십 년 동안 따로 살다가 함께 사니까 이게 쉽지 않죠. 결혼은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가정 대 가정이 만나보니까 뭐 이쪽 챙겨야 되지 시부모 챙겨야지 이거 뭐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 막 애기 낳았는데 막 애기 기르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거워요. 맞벌이 부부가 애를 같이 기르는데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힘들어요. 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도 있지만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의 가정 우리가 저렇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구나. 또 그렇게 먼저 성숙한 가정이 있다면 힘들어하고 갈등이 있는 가정에 들어가서 상담해주고 영적 멘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 경험상 그렇게 갈등이 있을 땐 이렇게 하세요. 아내를 이렇게 섬겨주세요. 남편을 이렇게 섬기세요. 자녀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세요. 저희 가정에 양육했던 것들을 우리 젊은 다음 세대에게 오픈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롤모델이 되는 좋은 가정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 남자들 정신 똑바로 차셔야 됩니다. 성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데 남자들만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면 괜찮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이 크리스찬이 믿음이라는 성도를 만나면서 이 만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좀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 성경을 사랑하자.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고 배우자. 또 은혜라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영적 성숙한 자가 되자.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 중요한 사역을 갖게 됐을 때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말자. 경쟁하지 말자. 교회가 하나 되게 되도록 정말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통해서 영적 성숙함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은혜 나눔은 여러분 이 통해서 신앙의 이 결단이 필요하다. 특별히 마귀가 주는 이 성적인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자. 많은 주제들입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